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저도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있을 때는. 네, 그런데 캐톨릭에서 견진까지도 하고 또 결혼도 명동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이제 4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어가지고 해년마다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년마다 오기는 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미국에서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학을 같이 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남편도 이제 남미 베네수엘라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교회랑 또 여러 목사님들도 돌봐주고 그러한 세계 교회를 저희가 건축해 줬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자녀가 또 아들이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또 주의 종으로 또 키우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증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됐고 또 자녀를 목회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놓치지 않고 그 증표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들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입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런 정말 증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애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 중에서도 그 유다는 저기 예수님의 자녀죠. 제자는 신약이고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 시절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그 유다가 이제 유다의 절친이 있어. 절친. 그 절친이 아둘람이라는 그 이웃 동네에 힐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힐라가 또 힐라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힐라가 또 친구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또 친구였어. 그러니까 힐라가 수아하고 친해. 그런데 그 수아라는 사람한테 이 유다가 제일 절친이죠. 힐라하고 유다는 절친이야.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 수아를 소개를 했어. 이제 그 유다한테. 근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그 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아의 딸이라고 써 있어요. 그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딸도 없이 아들만 셋을 쪼록쪼록 낳네요. 그런데 그 아들 첫째 난 아들이 이름이 엘이라는 사람이야. 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오나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늦둥이처럼 늦게 났어. 그래갖고 셀라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그 법이 있어. 법. 지금 우리 헌법이 있듯이 그 고엘 제도는 문화법이에요. 그 나라의 풍습을 이어가는 귀중한 재산이 되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엘 제도 중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그 큰 대목들이 있는데 그 대목 중에서 제일 첫째가 이제 기업 상속법이에요. 그 기업 상속법을 다른 말로 하자면 토지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에요. 토지 기업 무르기. 그러니까 토지 기업 무르기에서 나온 여성 이름이 바로 룻이야. 룻. 그런데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룻이 아니고 계대 혼인법에 따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나오는 여자 이름은 다말이야. 다말. 그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 아들한테 결혼을 시킨 유다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소개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엘의 며느리가 쉽게 말하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엘이 수명이 짧아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법이 뭐라고 그러죠? 기업 상속법 무르기, 계대 혼인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계대 혼인법은 그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토지를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은 기업 상속법. 근데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계대 이어주는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거는 동해보복법.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뽑았어. 그러면 너도 눈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 눈은 눈. 또 어떤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너를 잘못한 사람이 이제 다시 이를 부러뜨리고 또 누구를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했으면 상대방을 또 잘못 안 했는데 살인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보복법이라고 그래.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 같은 해를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법.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다말의 제도는 계대 혼인법이에요. 첫째 아들이 이제 죽어버렸어. 그런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째 아들한테 그 며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게 바로 계대 혼인법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한테 줬는데 이 오난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아들을 주는데도 내 아들이 못 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야. 계대이기 때문에 그 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상해.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그 사정을 땅에다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씨를 못 받았으니까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직방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오나니가 직방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셀라 마지막 여기 셀라 성경에는 그 셀라는 아니에요. 여기는 들리지만 아무튼 이름은 같네요. 근데 그 셀라라는 아들이 너무 어려. 이 며느리는 첫째 아들 며느리니까 더군다나 늦둥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한 20년을 기다려야지 이 셀라의 씨를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고 또 유다가 지금 시아버지가 유다잖아요.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이 재수없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3명을 다 잡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는 유다가 이 며느리한테 잔머리를 굴렸어. 그러면서 너 다말아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셀라가 크면 내가 너 또 대를 이을 수 있게 내가 너를 부르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친정에 가서 이제 살고 있어요. 이 친정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가나안 중에서도 딥나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셀라가 벌써 커가지고 종충이 나오게 생겼는데도 씨를 받게 생겼는데도 시아버지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해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왔어. 누구한테 소식이 왔냐?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잘 아는 그 히라라는 사람한테 소식이 왔어. 야야, 너네 이제 자기 그 친구,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이 수아라는 그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지. 친구가 야, 우리 친구는 유다 있지 않냐? 그 유다가 이 동네 딥나 너그 동네에 양털 깎기 하러 간다 하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됐어.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에는 그건 희대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나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인간의 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는 것이 창녀들, 그러니까는 창녀들이 수건 뒤집어 쓰면서 그 시아버지가 오는 길거리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이제 자기 부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참 마음이 적적하고 또 외로운 터인데, 아니 마침 친구 그
히라가, 아둘람 사람 히라가, 야야 양치러도 가고 저기 가나안에 거기도 수아도 가고 그렇게 하자. 수아 사는 데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고 가는데 아이고 길머리 중턱에 어떤 창녀가 머리 뒤집어 쓰고 딱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에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며느리인지 그때는 몰랐죠. 뒤집어 썼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정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아이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무슨 증표를 줄 것이요. 아이 값없이 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값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값을 받아야 되니까 물어봤어.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유다가 내가 조금 이따 양털 깎고 나서 이제 양 한 마리를 내 친구 그 히라한테 해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내가 너한테 오늘 들어가마. 그러니까 아직 그 양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시아버지를 다 알면서도 어떻게 믿으리요?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증표를 그 여간 젊고 좋잖아요. 지금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증표를 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증표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뒤집어 쓴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저는요 그 어르신이 하고 있는 허리를 동해 먹이는 띠 하고요. 또 어르신이 이렇게 양칠 때 하고 다니는 지팡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도장을 주세요. 아이고 야무지게 3개를 원해요. 하나만 줘도 될 텐데 아주 3개를. 왜? 평생을 살면서 그 막내 아들까지 자기는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증표 3개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안 그래도 마누라 죽고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뭐 증표 3개 그까짓 건 뭐 염소 새끼 이제 잘 자라면은 딱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증표까짓 거 그러고는 증표를 딱 3개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은 그거를 딱 갖고 이제 그날 밤 자기의 소원 성취를 했던 거예요. 왜? 그 게대무르기 이 여자는 평생 그러면 혼자서 그걸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주는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수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증표를 갖고 있는데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죠. 이제 시아버지는 떠났어. 이제 떠났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너네 유다야, 너네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살다만 갑자기 뭔 사건이 터졌는지 배가 불러온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그렇게 배가 불러오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유다야, 네가 가서 죽이든지 뭘 하든지 이제 해라.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시간적 흐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증표를 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을 못했고 그 증표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준 증표하고 염소 새끼를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증표를 찾아와야 되잖아. 찜찜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고 하고 나는 빨리 전에밤 하룻밤 내가 만리장성을 싼 적도 있고 그런데 얼른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주고 빨리 증표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어른 체면이. 그래서 이제 증표를 찾을 겸 염소를 갖고 딱 갔더니 가갖고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다 돌로 쳐맞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며느리가 증표 딱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가가지고 너는 누구하고 간음을 했느냐? 누구의 씨를 받아갖고 이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막 모든 어르신들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장에 나오게 된 거예요. 동네 재판장.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법원에 출두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나에게 준 사람과 내가 하룻밤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표를 보여주니까
아이고, 그 자기 친구도 보니까 자기 유다 친구 거거든. 그리고 자기 보니까 이거는 아주 유다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셀라 아들이 너한테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들마저 죽을까봐 내가 보내지 못했더니 너가 나보다 더 현명하다.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로 아들을 우리 씨를 말리지 않고 정말 아들을 이제 아기를 갖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유다가 시아버지가 거기서 회개를 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셀라를 너에게 보내지 못한 거 너는 나보다 더 정말로 영리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헤스론이야.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5대째 살몬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야. 그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하고 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척보를 이은 훌륭한 역사가가 된 거예요. 이럴 땐 박수 치는 거야. 박수! 그렇게 돼서 정말 이 다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니든 뭐라든 자기 기준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친정 이야기. 우리 친정 언니가 지금 팔순이에요. 그래서 팔순잔치 겸 제가 겸사겸사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지금 한 달째 있다 다음 주면 제가 미국 들어가는데요. 그 팔순 언니가 본인은 제가 그랬죠. 우리는 캐톨릭 신자였다고. 캐톨릭 신자는요, 자기도 다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 다 안다고 그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몰라요. 지금 여기 셀라 우리 박명주 목사님, 우리 곽 목사님은, 이 피로광 목사님은 진짜로 내가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굉장히 큰 집회를 하러 다녀요. 세계적으로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오살리, 또 남미, 정말로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다니지만 정신 똑바로 박힌 목사 많이 못 만나.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허송세월 보내는 신앙생활 시키는 목사가 많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도 80인데 허송세월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 말이 다 맞아. 무엇이 그러냐? 돈 품겠나 있다고 갑질을 그렇게 하는 거야. 100억 재산이라고 합디다. 얘기를 100억 재산. 100억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밤 주님이 자기를 취해가면 자기가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나는 우리 곽 목사님 얘기한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매일같이 이런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곳에 오셔서 내가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하늘나라 천국문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지옥불에 타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가 크고 적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언니가 인생이 불쌍해서, 가족은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도 가족한테 천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꼭 싸워요. 싸우고 언니니까, 제가 막내 동생이니까 나를 눌러. 그런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 막내 동생이어도 저는 목사야. 그러면 목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내가 미국에서 어려울 때 자기 돈 가져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너는 틀려먹었어, 뭐으셨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따리 싸갖고 내가 나왔어요. 도저히 그거를 뭐 고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그 80억, 100억 돈 재산이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되고요. 오늘 잠잘 곳 있으면 되고요. 정말로 전혀. 왜?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그러니까 저 94세 우리 찬양 사역자처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어도 우리 언제처럼 그렇게 갑질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는 다 놓고 간다는 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너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그런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주는 목사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질이야. 무슨 동질이냐? 저도 주는 목회를 해요. 받는 목회가 아니고 주는 목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목회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어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는 목회가 무엇인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그 하느님하고의 관계성에서 딱 도장이 있어야 돼. 도장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 다말처럼 그렇게 증표가 있어야 돼. 증표. 지금 여러분 증표 없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증표가 다 있어요. 물론 예수 인제 믿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할 때가 제일 증표를 많이 줘. 초창기 때가 제일 증표를 많이 주고 축복을 많이 줘요. 제가 예수 믿는 1985년에 미국에 84년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증표를 받았어. 그 증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꿈. 여러분도 꿈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을 그냥 개꿈은 그냥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말고요. 너 내일 죽은다 하더라. 그런 것은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잊어먹지 않는 꿈이 있어요. 항상 보면 잊어먹지 않는 꿈. 그리고 그 잊어먹지 않는 꿈이 주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아야 돼. 저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꿈 1985년에 저는 이 꿈을 주셨어. 이걸 제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꿈을 주셨어. 그 꿈을 저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한참 만에 미리미리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직살나게 다말처럼 고생 직살나게 하면서 눈물로 울고 불고 살면서 그 후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저도 25년 만에 이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책을 만들게 된 동기,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서문 같은 거 쓰잖아요. 그 서문에 쓴 내용이 꿈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저는 용산보건소 검사실장을 했어요. 제가 최연소 26세 용산보건소 검사실장을 하고, 이제 28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는데, 유학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유학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키스트 과학기술처 기술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위가 있어야지 승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우리 시아버지가 전매 청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전두환 시절입니다. 전두환 막 대통령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요. 미국 가서도 그 라이센스를 따야지 미국에서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교회로 이제 전향을 하고, 누가 또 전도를 해가지고 전향을 해가지고, 그때 전향 받은 게 순복음교회였어. 나성 순복음교회에 김영길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순복음 중앙교회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모르니까 주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주님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하는데, 그때 주세요 하니까 맨날 같이 줘. 주님이 여러분 주세요 하세요. 예수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주세요 하세요. 그럴 때 막 주님이 막 주는 거예요. 네, 막 줘. 근데 그때 저도 막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꿈을 줬어. 꿈을 줬는데 그 꿈이요, 야,
하늘에서요, 달덩이 같은, 이 달덩이인 줄 알았지 예수님 손인 줄 몰랐어요. 달덩이 같은 이 달덩이가 두 개가 막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달덩이가 아니고 손이에요, 손. 그래서 이야, 저 손을 이렇게 보니까 오, 손에요 돈이 20불짜리 달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부모가 보내주는 학비하고 생활비 딱딱 있으니까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돈 버니까 어떡하겠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눈이 막 와우 이래가지고 그 눈을 딱 보는데 하늘에서는 분명히 돈이었어요. US 달러 20불짜리였는데 이거를 막 점점 내려오니까 바닥 딱 가서 낚아채서, 얼마나 또 성격이 급하니까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딱 가서 낚아채가지고 가슴에 딱 품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딱 펴봤더니 돈이 아니고 증서 서티피케이트였어요. 그 서티피케이트가 둘로 딱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넘버 원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옆에는 열정,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이 서티피케이트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예수 이제 따라갔잖아. 주세요 하려고 새벽기도 갔는데 성질 급한 줄 알고요. 한 5일 만에 이 응답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것이 아주 이번에 시험 합격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합격이 아니고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예수를 이제 초신자 때는요, 자기가 기도한 것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 교회 안 나가버렸어. 교회 안 나가가지고 한 두세 달 쉬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또 깨달음이 왔었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 이래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다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터득하기까지 결론이 25년 훈련,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이 다말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기다려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말이 증표를 나타내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를 이은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증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는 저 혼자 20불짜리 받았어. 11조 아셔요? 11조? 11조가 뭐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내는 거야. 10분의 1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회 다닐 때마다 이렇게 미국 달러, 저는 20불짜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잖아. 그 돌려드리는 것이, 나는 그게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US 달러 2불짜리를 증표로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증표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다른 날 오다가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항상 기회라는 거는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 없는 것이라는 게 기회라는 거잖아요. 항상 있으면 기회가 아니야. 그거는 항상 있으면 그거는 항상 있는 건데 무슨 기회야. 기회라는 거는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게 기회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받는 그 축복의 통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 와버리면, 오늘 같은 날 안 와버리면 황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좋죠. 항상 오게 되면 그 축복을 계속 받는 거야.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이제 자기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많아. 내가 뭐를 만들고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실 날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 증표를 오늘 제가 이거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회하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곽 목사님
예, 강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나중에 나와, 아니, 지금 말고. 그래서 이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몇 시까지죠? 5시? 예, 아직도 모르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여러분, 우리 언니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를 풀고 사셔야 돼. 상처를 똘똘 뭉치면은요, 자기 인생이 꼬여버려요. 자기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꼬인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요? 화로 풀고, 정죄하는 거를 풀고, 남을 나쁘게 하는 거 풀고, 이렇게 다 남에게 이렇게 자기한테 풀으려면은 어디로 와야 돼?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뭉쳐진 것을 풀 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풀지 않고 남에게 푸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푸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니는 자기가 하나님 다 안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어려운 거를 이렇게 도와줘서 자기가 갑부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식의 갑부.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내가 40년 전에 주고 간 그 옷을 지금도 다 떨어진 것을 입고 있으면서 돈을 100억을 모았어. 100억을 모은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에게 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거는 그 좋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면서 니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40년 동안 멋을 안 입어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싸구리만 사 먹고, 좋은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네들은 뭐냐? 최고로 먹고 최고로 쓰고 최고로 살면서 너네들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면은 그 돈의 가치가 어디로 가버릴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 공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말로 하면은 갑질이 되는 거야.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야. 돈 좀 주면서 가족들을 다 죽여.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초신자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도 그런 증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항상 입으로만 주면 주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여기 와서 어디든지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렇게 천국 지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요. 그러면 귀에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들어와요. 젊은 저도 졸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니까 졸지 않지만 앉아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야 돼. 우리 언니처럼 100억 있으면 뭐해? 자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그냥 이것이 저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둔 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내가 이래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일을 뒷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이제 요즘은 한국에 너무 좋아져 갖고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좋다더라. 그러니까 너 판공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 한 달에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돈 200만 원이면은 요즘은 어디 가서 뭘 해도 200만 원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수고 이런 사람이 200만 원 받고 미국 오겠습니까? 돈으로 안 치더라도, 돈은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돈 안 줘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올려주래. 우리 언니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추모 재단, 이거를 기증을 하고 그 재단의 이름을 빛내주기 위해서 나의 이력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주의 종이 와야 되지만,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내가 와요, 안 와요? 오면 안 되죠. 주의 종이 아니잖아. 주의 종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누구나 아픈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이게 똘똘 뭉쳐가고 악하고 억울하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을 생각, 가질 생각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내가 주님 매일 만나다, 정말 주님 만나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소망이 가장 부자야. 우리 불행한 100억 갖고 있으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주고 빌딩 이거 주고 간다요. 지가 빌딩에서 찌그러져서 죽어요. 그 지옥불에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80 아니라 90 아니라 100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 그 강도는 그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그동안에는 강도짓을 해갖고 수많은 사람한테 나쁜 짓 해서 끌려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은 그 순간에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여러분, 늦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 증표는 목사님, 제가 지금 직접 해야 됩니다. 제 사역이니까 증표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거기 일어서세요. 이 증표를 받고 싶으신 분은